받겠네.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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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또한 며칠에 걸쳐서 삼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삼손이라고 하잖아요. 왜 삼손이 힘이 가장 세냐 하면 손이 세 개니까 제가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삼손. 근데 이제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저는 제목을 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무엘 하 8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8장 1절에 가보면 누구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빼앗으니라 해서 각주의 일에
아래 내려가 보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해방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기로 했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게 고난을 겪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5절의 말씀, 구원을 시작을 했는데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D-Day와 V-Day의 차이. D-Day는 Decision Day, 결정하는 날, 결단하는 날,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딱 정하는 날을 D-Day라고. 그런데 그 정하기만 한 것으로 결코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언제? V-Day, Victory Day.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일생에도 사실은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변함없는 영적 싸움의 여정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할 때에 오늘 또 이 삼손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 사사기서의 모든 이 사사들의 패턴, 물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8절의 입산이라든지 혹은 11절의 엘론, 또 13절의 압돈,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그들이 죄를 범해서 부르짖어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사가 돼서 애들 많이 낳고 죽었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사기서의 사사들의 출현의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저들에게 고난을, 저들에게 괴로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셔요. 살려놓으면 또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서의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은 그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맞는데 2절 보십시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사들의 출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온니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다 지파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이방인 겐 족속의 후예 갈렙의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누구? 에웃은 왼손잡이, 두보라는 여자 선지자, 기드온은 겁쟁이, 다 이렇게 출신들이 정말 낮고 천한 이런 사람인데 비해서 아예 삼손은 여기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 자체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절에 그랬잖아요.
네, 3절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5절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은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50점입니다. 100점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사모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회개기도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삼손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의 사이클 때문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주신다, 요 공식을 머리에 꽉 갖고 있으면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항상 주체가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는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언제?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래 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이 말은 주목, 그러더니 이두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목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해가지고 첫째, 임신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존재. 다른 말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러기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언가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100%, 우리 사람의 노력 100%,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90%, 사람의 노력 10%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의 100%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해하고 알 수도 있지만 깊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으로. 너무 재밌는 것은요, 청춘 남녀가 우리 사랑하는 김시원 집사님, 빨리 내가 결혼하라고 기도하는데 자매를 만날 때 다 알아서 이 자매는 믿을만하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 아니에요. 믿고 사랑하고 살면은 나중에 다 알아져.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본래 우리 인간은 임신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두 번째로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나실인이 됨이라. 두 번째,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은 구별이란 말이거든요. 구별. 이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 민수기 6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나실인 6장 2절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재밌는 표현이요, 남자만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남녀 성차별을 한 적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구별되기를 원하고 서원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이 말은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삶을 꼭 기억해야 돼. 자기의 믿음을 아니고 자기의 영을 아니고 자기 몸, 우리의 삶이 구별이 되는 것.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 5절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심지어 그 형제가 죽을 때. 이렇게 이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포도주. 두 번째 뭐예요? 삭도. 그리고 시체. 이 포도주는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는데, 포도주는 우리 한국 교회는 건덕상, 마셔도 구원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건덕상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가 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도 참 좋은 가르침이지만 오늘 이 나실인의 법에 의해서 포도주나 건포도나 생포도나 심지어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술 포도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지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코올은 우리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판단력,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자꾸 마시고 나면은 술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나실인은 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행동하고 일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걸 절대적인 지배권, 주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에 의해서 움직이고 술에 의해서 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순히 건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술에 대한 개념은 바로 우리의 건덕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나실인의 교훈을 통하여서, 또 아이고 저는 나실인이 아닌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봉사자가 된 사람,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한데 영어로는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행동하다, 그리고 또 무언가가 되었다, 그런데 뭔가 하는 사람을 doing이라고 하고 뭔가 된 사람을 being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봉사자가 되는 것과 봉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시간, 그날만 봉사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봉사자가 되는 사람은 그의 평생이 혹은 나시릴의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자로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being의 문제와 doing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이건 being, 존재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가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doing, 그때 필요할 때 내 감동이 있을 때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됨이라,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에게는 그의 일평생이 나실인으로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정 기간 살고 그 일을 할 때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일평생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오늘 나시린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머리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이러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나실인으로 작정하고 살았던 것을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들릴레로 인하여서 머리가 다 밀어질 때는 내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부정한 것. 죄는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의 결과가 뭐예요? 시체지요, 시체. 다시 정리해 보면 포도주나 독주나 또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나 그리고 시체나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배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나실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 삶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고백하는 것을 오늘 이 나실인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너무 또 재밌는 것은요,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인에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6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나타날 때도 여인에게 나타나요. 근데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더욱 재밌는 것은 3절에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임신한다. 그러므로 4절,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누구 보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삼손의 어머니 보고. 어머니.
우리는 이 사실을 같이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 제가 엉뚱한 구석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야,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고 난 이후에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삼손을 낳고 난 이후에는, 이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해석할 부분이지만, 먹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어머니 같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들이 먹지 않을 때 너는 먹지 마, 나는 먹어. 안 됩니다. 안 돼. 특별히 마노아의 부부는 아마 평생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달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큰 저주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아마 이 삼손의 어머니가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미루어. 예. 아버지들보다도 어머니들이,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참 마음에 부담이 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 아들은 디모데 같은 경우.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결론은 이방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나시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시린을 잉태하고 낳을 때는 그 어머니가 먼저 금했다.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들 거룩한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유롭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사자 같은 용모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 먹지 말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마노아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에게 주권을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는 꼭 여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해 구하옵나니, 8절이에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요, 12절에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에게 행하리까? 이 우리. 놀라운 것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노아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9절,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르서
그 사람이 나타나나이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가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말씀대로 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은혜가 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임신하지 못한 일평생 동안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던 마누아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역사를 봅니다. 나실인이 되었기에 구별이 되어야 되고, 나실인이 되었기에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나시를 통하여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